주관을 봅니다. 옛말에 반년무소식에 정이 천리 달아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락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정이 떨어지게 돼 있죠. 하나님하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소식을 나누고 계십니까? 정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정은 돈독한 편입니까? 스스로에게 자주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혼의 양식에 그런 걸 적어놨습니다. 요즘 뭐 전부 다 세월호 그러고 있는데, 세월호에서 지갑과 구명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황금도 아니고 거기서는 구명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갑과 구명대 중에서 뭘 포기해야 되는지라는 그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 뜻을 버릴 것이냐 내 사명을 버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선택하는 사람은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답은 아십니다. 그 답대로 꼭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이장덕 씨라는 여자분 공무원이 있었는데 화성군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시랜드라는 그룹,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그 허가를 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건물인데다가 소방차가 들어갈 만한 그런 도로도 협소하고 도대체 여기서는 수련을 할 수 없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윗선에서 이 직급 높은 사람들이 계속 허가 내주라는 거죠. 못 내준다. 여기는 애들이 수련할 만한 곳이 못 된다. 안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내주니까 나중에는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가족들 가만 안 두겠다고 이 짓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이장덕 씨라는 여자분은 다른 부서로 옮겨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왔던 사람은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 내주고 1년 정도 지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꽃같은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적은 사람이 외국의 이야기를 하나 적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여자분 얘기인데, 독일 쪽에서 임산부들에게 쓰는 약을 미국에서 판매를 허락해달라고 이제 제약회사들이 로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보니까 그 약을 동물들한테도 실험을 해보고 쭉 해봤는데 영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제약회사들 굉장하거든요. 온갖 교묘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허가 내달라고. 근데 이 여자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 쪽에서 임산부들이 그 약을 복용하고 나서는 기형아를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한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고 버텼지요. 그 버틴 덕에 미국에서는 판매 금지가 되었고 외국에서는 뭐 몇천 명씩 기형아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17명인가 그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요, 훈장받았습니다. 잘했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랬더니 다른 데로 옮겨지고 명예퇴진 당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렇지 않아도 집안에 좀 마음이 허전한데 더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으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이게 잠깐의 기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살만한 나라 물려주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운전만 잘하면 되고요. 집 짓는 사람은 집 깨끗하게 지으면 되는 거고요. 또 물건 고치는 사람은 정직하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 되지 여러분들 대통령 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사소해 보이는 일 충실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호 그걸 보면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배 운전 안 해봤지만 배 운전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근데 여러분 거듭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선장 그놈이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급한 집단일수록 희생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성숙한 집단일수록 다시는 그런 사고 안 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차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합시다. 왜 그랬대? 아유, 기사 집사님이 졸았대. 기사 잘러. 네, 이건 희생양입니다. 그 김기사가 사고 냈으니까 김기사 자르고 또 그 김기사 추천한 관리부장 자르고 뭐 이러는 겁니다. 이게 저급한 집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왜 사고 난 거야? 아유, 기사님이 얼마나 힘들어. 새벽 운전하지, 저녁 운전하지, 또 낮에는 계속 교회 관리하지. 그 양반이 좀 쉴 틈 없이 자꾸 하품 씩씩 해대더라고. 절 좋을 줄 알았어. 그래? 그러면 기사 일을 좀 줄이자. 그래서 새벽 운전은 딴 기사가 하고 저녁 운전은 딴 기사가 한다든지 해서 저 사람이 졸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게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고량을 자른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저급한 집단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나라가 똑같습니다. 선장 하나의 잘못으로 몰아가려고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 왜 계속 반복되는가? 아니, 내가 뭐 정치를 하나? 아니에요. 주어진 일만 잘하면 나라는 바뀝니다. 정치가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일 잘해야 되는데 책임자만 자르고 잘못한 사람 자르고 뭐 소위 이래서 좋아지는 것 없습니다.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딱딱한 얘기지만 그 시랜드 사건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요, 공무원들이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관리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희생자가 속출했고 늑장 대응했고 피해자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똑같은 게 지난 주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방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 쓰고 안 쓰는 그 낡아빠진 거 우리가 사왔습니다. 그게 더 싸니까. 그리고는 그나마 운행해도 불안한데 오히려 그거를 배를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더 잘 넘어지고 더 위험하게 만든 거지요. 외국의 학자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했습니다. 돈 벌겠다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공무원들이 3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정했습니다. 관리 소홀했습니다. 애꿎은 희생자. 초반에 대응만 잘했으면 몇 명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늦장 대응했습니다. 이제 담당자 처벌하고 끝날 겁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들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선장이 어떻게 먼저 도망칠 수가 있어, 이런 나쁜 놈. 여러분 그러셨죠? 거기서만 끝내지 마십시오. 그 선장, 저는 그 선장 잘했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월급쟁이 선장이고요. 외국 선장들에 비해서 좋은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산더미같이 시킨다고 합시다. 저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나를 인정해서 일을 시키면 월급을 그에 걸맞게 줘. 그래야 되는데 월급은 하급 직원처럼 주고 쓰기는 고급 직원처럼 써놓는 이 잘못된 흐름. 그런 구조에서는요, 도저히 뭔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선장이 일찍 배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에 우리 굉장히 화났지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한 40몇 개의 구명정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또 화났지요? 그리고는 방송하기는 선실 안에서 자리 지켜라 이 소리 했다는 거 듣고 또 화났지요? 근데 여러분 연세 높으신 분들은 특별히 기억하시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얘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6.25 때 대통령 이승만 씨는 안전하다 방송하고 자기는 먼저 서울에서 부산으로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계속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국군이 연전전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이.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같은 형태로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애꿎은 피해자들, 애꿎은 백성들만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기도 해야 되지만요, 화낼 건 화를 내야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슬퍼하고 화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낼 수 있을 때 화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잘못이 일어났느냐,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게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지요. 저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고부간의 갈등 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암만 딸처럼 그래도 다 생깁니다. 그런데 어쩌다 부부싸움, 어쩌다 고부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왜 계속 반복되는가? 이거는 구조의 문제인 겁니다. 왜 명절들만 되면 가족끼리 꼭 싸우고 카드 청구서만 나오면 부부가 꼭 싸움을 하는가? 그때 싸움하기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 끝나면 꼭 싸움이 일어나고 오히려 누가 권사되고 누가 장로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싸움 얘기 나오고, 건축하자 그러면 싸우고, 차 사자 그러면 싸우고, 헌금 얘기 나오면 싸우고 그럽니다. 아예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싸울 수 없는, 싸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참 이상하게도 왜 그런 거냐? 그거 자꾸 따지려고 그럽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 산 뒤져서 그 독사 잡으러 다니시겠어요? 일단 사람 고쳐야 되고 다시는 독사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중요하지, 그 자기를 물었던 독사 그놈을 꼭 잡아야 되겠다고 그거 뭐 찾으러 다녀야 되겠습니까? 찾으면 뭘 할 겁니까? 고통이 생겼을 때, 비극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 시랜드 사건 이후에 여자 하키 국가대표였던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간 거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여자 왜 이민 갔겠습니까? 아, 우리나라 내 어린 자녀를 그렇게 보내는 한많은 그런 땅 싫어 떠날래? 아니었습니다. 그 비극이 일어나서 물론 슬펐는데 시랜드 사건이 일어나고 넉 달 후 인천 상가에서 또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난 그 여자 모르지만 꼴도 보기 싫어 이 나라, 그거였습니다. 맞아요. 꼴이라는 게 뭡니까? 형태. 사다리꼴, 마른 목꼴, 그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여자분 가만히 보니까 아, 이 나라는 저렇게 공무원들의 부정과 그것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나라야.
여기선 내 자식 못 키워. 이 나라 꼴을 보니까 여기선 계속 사고가 일어날 꼴이야. 그래서 떠난 겁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훈장 반납하고 떠났습니다. 나 이 나라 보고 싶지도 않아. 최근에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그런 글을 썼더군요. 도대체 이놈의 나라 믿을 수도 없는데 과연 이 나라에다가 내 귀한 아들을 보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답답한 이야기. 안 보낼 수 없는 거지요.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지만 이놈의 나라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짓만 계속하고 있으니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나라를 욕하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욕먹을 짓을 하긴 했지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동네에 그 시골이다 보니까 양쪽으로는 논이고 논 가운데 이제 길이 있는데 길이 기역자로 딱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미숙한 아주머니들이 거기서 자꾸 이제 빠져요. 꺾질 못하고. 그리고 이제 좀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경운기 몰고 가다 빠지고. 그러면 그 기역자 주변의 요 논, 그 논 주인이 좀 여기를 맨 땅으로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꺾어지게 만들면은 사고 안 나고 좋을 텐데 그 논 주인은 기역자 그 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기역자로 팍 꺾인 데서 차가 이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논 주인한테 피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논에서 걷어들이는 쌀은 얼마 안 되지만 조그만 논이지만 거기 빠져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10만 원 집어주고 하는 게 이게 솔직히 괜찮으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잘 아는 레카차라 그러죠. 이렇게 차 들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거기 빠진 차들은 레카차가 계속 들쳐내야 되니까 거기도 돈 벌고.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다 그러면서 그걸 안 바꿔요. 여러분 여기 사고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조심하란 말이야. 운전 미숙한 사람은 그 길로 가지 말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길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기역자를 꺾지 말고 이렇게 부드럽게 꺾이게 하면 그런 사고 안 날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구조를 안 바꾸면은요 소용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있죠. 이 사람들, 그 사람 당사자만 고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고쳐가지고 다시 그 집에 보내놓으면 또 퍼마십니다. 왜? 그 집안 분위기가 퍼마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가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걸 고칠 때는 그 당사자도 고치지만 가족들도 같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게 구조를 바꾸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또 선장 얘기도 잠깐 해보십시다. 저 선장한테도 오히려 선장 대접을 잘해주고 그랬더라면은 그래도 사고를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맞아요. 옛날에 천리마라는 그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하루에 1000리를 다닌다는 거. 근데 그 천리마를 타고 있는 장군이 천리마를 타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근데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태평성대가 되었습니다. 천리마가 뭐 할 겁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비싼 사료만 축내고 있다 보니까 에이 사료가 아까워. 당나귀 먹는 거 똑같이 먹이자. 당나귀처럼 먹이고 그리고 얘가 놀면 뭐하냐 일 시켜라. 짐이나 들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나서 그 천리마를 타고 달려라 그랬는데 이게 뛰지도 못하네요. 야 너 왜 이렇게 못 뛰어 그랬더니 내가 천리마 역할을 하길 원한다면 천리마 대접을 했어야지. 대접은 당나귀 대접을 하고 내가 천리마처럼 뛰기를 바라느냐. 그랬다는 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선장을 욕하자는 것도 나라를 욕하자는 것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제 신앙적인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왜 우리들은 자주 넘어집니까?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약합니까? 어쩌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자주 시험 들고 왜 이렇게 자주 중단되고 그렇게 되는가? 이제 그 문제 돌아보십시다.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시험 들지 않을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 시험 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이 사람은 계속 시험 듭니다. 그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이냐?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요. 근데 구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만이 하라 이 얘기 좀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배 정성껏 드리는 거 아십시오. 제가 신학교 때 한때 이제 교회 어디 맞지 않고 여러 교회를 좀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장로교회를 갔습니다. 유명한 장로교회. 여기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한번 좀 배우러 간 거죠. 근데 들어가서 놀란 게 성경 하나 찬송 하나 넘기지 못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나오는데 주일날 이제 11시 예배 간 거죠. 너무나 조용해서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마이크 대고 숨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참 조용하니까 가만히 성경책 넘기고 볼 수도 없이 가만히 기다리는데 참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뭔가 은혜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예배 전에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니까 아무도 막 넘기고 이것저것 찾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지만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는 사람 소리 날까 조용히 그 어떤 어려운 어른 앞에서 그렇게 걷는지 조심조심 걸어가면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가벼운 눈인사하고 앉아서 가만히 그냥 묵상하면서 있는데 이러면 이거 은혜 안 받을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거기는 그거 없습니다. 애들 날라다니고 사람들도 이게 지금 예배드리기 직전 분위기인지 뭔지 막 떠들고 시장통 같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근데 여러분 그 구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한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 우리 각자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열심히 좀 기도하고 예배 준비 마음 준비해봐야지 했는데 와보니까 다 잡담하고 있어. 혼자 기도하기 어색합니다. 근데 반대로 들어가 보니까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다들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네. 거기서 이건 사님 잘 있었어? 이건 사님 잘 있었어? 그 소리 하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나도 가만히 뭔지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만들자는 겁니다. 무조건 침묵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가장 귀하고 높은 어른 앞에서 몸가짐 얌전하게 하는 거.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가만히 좀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지. 예배 전에 물론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거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전의 분위기 나로 인해서 남들이 은혜 받는 거 방해받지 않도록 더욱더 몸조심 몸가짐 바로 하십시오. 그게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 당연히 저러는 건가 봐. 그렇게 자라게 될 겁니다. 사실 어린아이들도요 아주 어린 애기가 아니고는 다 압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떠들어도 되는 분위기인지 떠들면 안 되는 분위기인지 다 압니다. 바보 아닌 다음에는 내가 지금 떠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압니다. 이제 우리 예배 구조라고 말씀드릴게요. 예배 구조부터 엄숙하게 시작합시다. 성도가 예배 바르게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기도 먼저 시작해서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속에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정성껏 예배 드리는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 헌신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엄숙한 예배 분위기 우리 꼭 만들어 보십시다. 아멘. 그저 내가 그렇게 하면 남도 따라오려니 믿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해보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그걸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남들이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 하나 얹지 않은 그런 심정이라면, 혹은 권사 먼저 하시오, 집사 먼저 하시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저는 넘어진 세월호 속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괜찮다 괜찮다 안내방송하면서 사람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구조를 바꿔서,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찾아 만들어야 되고, 교회는 은혜 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타고나합니다. 뭘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지, 뭘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은혜스러운지, 여기 그거 모르시는 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해서 뭐가 되겠어,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걸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혼자만 하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사고 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고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은혜 받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은혜 받는 구조 만드시고, 교회도 은혜 받는 그런 구조 만들어내셔서, 크게는 이 나라에 비극이 없어야 되겠고, 다시는 저 비극이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겠고, 작게는 여러분들 개인의 모든 가정이 이런 비극 없이 평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구조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구조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다 알기는 아는데 그건 목사가 할 일, 권사가 할 일, 부장이 할 일로 미루다 보니까 안 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시도하게 해달라고, 그 힘 달라고 부탁의 기도 드리시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게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